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체로 주님의 몸의 거룩을 위하여 함께 한 생명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전부인 줄 알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17장과 18장인데요. 우리 17장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사사기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방식은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제도나 자기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정한 종교 방식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종교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일이지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되 탐심과 미신이 결합된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그러한 우상의 형상을 취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쟁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어 부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17장 4절에 보면 한 신상을 새깁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지요.
은을 세공하는 은장색에게 은을 맡겨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와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해요. 레위 사람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조각하여 만든 그 우상,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한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미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요. 은장생에게 은을 맡기고 부어 만든 후 아마 조각했겠지요.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레위인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그들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우상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를 모르는 듯 그렇게 생활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이방 종교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형식은 이교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지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한밤중에 총 10명을 데리고 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번제에 사용합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아직까지는 이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의 묵상을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가의 집안의 종교적인 형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다 모시지요. 사사기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 1,100, 이 은 1,1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그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돈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의 입으로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했는데 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 저주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은 1100세겔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 아들이 훔쳐간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임할 저주를 없애고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아들에게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조선에 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여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은 200을 가지고 은장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 집에 줍니다. 자, 이 은 2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요. 그 드리는 방식은 바로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신상을 만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은 200세겔은 엄청난 돈입니다.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레위인에게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년 연봉이 은 10개면 200개가 되면은 그게 2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2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저주를 풀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형태는 이 사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죄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측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가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취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좋게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지요.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방식으로 삼아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살아가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들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요. 이 미가의 집도 은 200세겔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신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보다 네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벌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죄는 짓지 않았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한 예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너무나 큰 것이지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
이 집안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돈으로 여호와를 거룩히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어졌어요. 그리고 죄가 문제인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며 살아가요. 이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이 미가의 집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신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형식을 끌어와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지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 돈 중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교회에 나와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평안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괜히 힘들어지지요. 나는 이토록 열심히 주를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많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와서 왔다가 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할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미가와 미가의 이 아들이 섬겼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주를 없애고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형태이지요.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있는 탐심과 미신적인 형태가 결합되어 이 뒤섞인 이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적극적인 순종의 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릇되이 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미신적인 종교의 형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어떤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의 양식, 형식을 드러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이러한 삶의 방식도 형상이 돼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중산층의 기준, 한국에서 행복의 잣대, 같이 기준에 관한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30평 이상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되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 이상을 타야 되고 현금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1년 한 번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것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나 예배 형식이 일정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헌금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좀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동일한 찬양을 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의지하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의 삶의 모습을 취해요. 이런 것도 한 종류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옆에 나란히 놓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있어야 하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또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앞에 다른 것들을 둬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것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많은 돈을 시험을 앞에 두고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1년을 시작할 때의 11조로 자기 자신이 번 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돈의 액수의 11조를 해요. 나는 하나님 1억 연봉을 원합니다. 지금은 5천만 원을 벌지만 1억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새해 첫날에 11조로 드리고 1년을 시작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000만 원 11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는 벌게 해주시겠지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형태도 우상 숭배의 한 종류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인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살피며 드는 생각과 감정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잘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해보며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18장에 보면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관해서 나오지요.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탈취해 가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인을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지요. 모세의 후손입니다. 우리 17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다가 떠도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요. 이거 다 단지파가 빼앗아 갑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었던 조끼예요. 긴 조끼인데 이 허리띠로 동여매고 앞에는 흉패가 붙어 있고 12보석이 있어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봇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한 집안의 개인 신당에 에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 에봇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방식대로 이 거룩한 옷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성읍에다 갖다 놓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지요. 미가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드라빔은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작은 우상이에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떠날 때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지요. 이 드라빔은 다른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병을 고치는 것과 또 장례 일을 점치는 데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한 가정 또 단지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자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그래서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요. 그러면 좀 더 복을 받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녀가 병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않는 큰 일을 만나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문제잖아요. 그게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를 통해서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정도를 보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이 옷까지도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다른 신앙의 형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고 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부족, 단 지파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1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 이러한 형태의 종교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 안에 비추기 전까지는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그릇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보면 개인적인 성공이나 미래의 안전이나 평안,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도덕적으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나름대로 다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 보면 자신 개인의 성공이나 평안이나 안전이나 그런 건강이나 아니면 좀 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 종교적인 수단과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지요.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착한 마음밭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요. 그런데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사람들을 보면 염려나 걱정이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 이 세상에서의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성막이 이 시대는 실로에 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있는 실로에 나아가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에봇은 얼마나 거룩하게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개인 신당에 만들어 놓고 또 한 지파가 이러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장례일을 점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신적인 욕구, 화를 모면하고 축복받는 수단,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 목회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어요. 한 몸으로 거룩히 완성되어져 가게 하셨지요. 우리의 영광은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평안이나 안전이나 우리의 가족의 잘됨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래로 하는 그 교회의 거룩, 그 몸이 완성되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알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정신이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는구나. 아,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에봇을 우상의 도구로 전락하게 한 것이지요. 에봇을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예배로 부르셔요. 그러면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찬양이 무엇인지, 헌금이면 헌금이 무엇인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신 그 삶의 기회, 그 은혜의 방편들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에봇을 주셨으면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에봇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에봇이 있는 곳에 그 에봇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빠르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참으로 찬송의 의미를 알고 찬송하고, 참으로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기회들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빠르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에봇도 주시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도 우상숭배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그 목적이 여기 있구나.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없기에 이 에봇을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의 교회 위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다른 것은 본질적이지도 않고 궁극적이지도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함께 나타내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되는 일, 또 걱정되는 일,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일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지함으로 또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